2, 3일.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우리 동네 우리 주열방교는 종합병원이라니까. 자, 물어볼게요. 병원밥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세계 정말 뭐랄까 좀 최고의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밥을 지을 때 조리사가 영양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있는데 왜 병원밥은 밥이 맛이 없을까? 네. 환자니까. 야, 역시 우리 장 권사님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싱거울까요? 그렇죠. 조리사가 환자니까 거기에 간을 조절합니다. 간을 조절해요.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는데 뭐가 안 들어가냐? 소금이 안 들어가요. 완전히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완전히 안 들어가는 음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사에는 좀 들어가긴 하지만 현저히 줄여서 사용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병원밥은 맛이 없다. 그럼 이건 그건 뭐예요? 맛있는 건 뭐다? 간이 맞아야 맛있다. 동의 안 하시나요? 간이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래서인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소금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이에요.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그래요.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생산되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소금은 화학적 생산 방법으로 대량 생산되는 소금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그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고대에 그 소금을 제조하는 제염업은 오늘날 가장 유능한 제목인 반도체, 정보기술, AI 기술 업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PPT 잠깐 보여줄래요? 제가 뭐 영어 단어는 잘 모르지만 영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헬로? 네. 자, 월급쟁이,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salary. 그래서 거기에 맨자를 해서 월급쟁이, salaryman 하잖아요. 이 salary라는 게 월급이다, 뭐 그런 뜻인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옆에 뭐라고 나와요? salt라고 하는 데서 나와요. 이 salt라는 데서 salary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이 소금은 돈 대신 사용하는 거였어요. 돈 대신. 로마 병사들 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월급으로 지급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여러분, 로마 병정이 최강의 군대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모병이 아니에요. 직업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돈을 받고 싸우는 군인들인데 무엇으로 월급을 받느냐?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받았는지 평안감사보다 뭐라고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면 내가 얘기해. 평안감사 있잖아요. 평안감사. 얼마나 높은 직급이에요. 평안감사보다 소금 장수 사회를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놀래요. 좀 놀래. 평안감사라고 하는 사회를 만든 것보다 소금 장사하는 사회를 만든 게 낫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소금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의 소금 다양하죠. 자,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뭐죠? 이게요? 이게 뭐예요? 후추? 네? 허브 솔트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색깔인가? 맞아요. 솔트는 솔트예요. 근데 이게 뭐냐? 무슨 솔트냐? 예, 와사비 소금이에요. 와사비 소금. 야, 신기하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항상 우리 그 한성 권사님이 갖다 준 그 뭐죠? 계란, 삶은 계란 찍어 먹을 때 이거 이렇게 살살살 뿌려서 먹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자, 이런 소금이 있는데 오늘날 소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정제염, 제제염, 천일염. 천일염은 정제염은 전기분해와 이온 교환막을 사용해서 미네랄을 제거하고, 이제 이 정제염이 우리가 가장 먹는 이렇게 맛소금 같은 게, 그래서 주로 과자나 라면을 조제할 때 정제염이 사용된대요. 제제염은 뭘까요? 이 제제염이라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꽃소금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꽃소금이라는 게 제제염이에요. 이거는 천일염. 이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였다가 다시 가열해서 만든 게 제제염이에요. 그 다음에 천일염이 있죠. 천일염은 뭐예요? 갯벌에 바닷물을 가다 놓고 자연적으로 증발을 시켜서 만든 것으로 생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이 천일염은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햇빛과 갯벌과 바다가 충족돼야 된대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소금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천일염이나 제제염이 아니라 이 맛소금, 정제염이라는 거예요. 정제염. 이 정제염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SG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MSG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가장 비싼 금은 뭐라고 하죠? 순금 아니면 황금이라고 하죠. 18K는 아닙니다. 정금, 그렇죠? 정금. 그러면 가장 소중한 금은 뭘까요? 어찌 알았을까? 그럼 가장 맛있는 금은 뭘까요? 그렇죠. 소금이. 눈치가 뻔한 사람은 알아. 정금 나오고 지금 나오고 소금 나오고. 야, 소금이 가장 맛있는 거래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장 맛있는 게 되라. 이거는요, 비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되라.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비유했겠죠. 근데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직설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돼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분명히 의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삶의 위치, 책임, 어떤 역할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터전,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합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우리 각자가 맛을 내는, 맛있게 만드는 소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4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순결, 두 번째는 방부, 세 번째는 조미, 그리고 비료가 된대요. 소금은 인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을 안 먹어서도 안 돼요.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수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부종이 생긴대요. 여러분 혹시 부종이 뭔지 아시죠? 붓는 거. 신진대사 촉진과 혈관 정화와 적혈구 생성과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코 막고 한번 심어봐요. 코 막고 한번 한 3, 4분? 5분만 있어봐요. 5분도 못 있어요. 입 벌리고 숨 쉬지 말고 꽉 닫고. 또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소금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금은 생명이다. 소금은 생명이다. 특히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이 땅에서는요, 양에게 있어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소금을 먹지 못하면 기운을 못 차린다. 근데 기운이 없는 양에게 소금을 주면 벌떡 일어난대요. 마치 죽어가는 소에게 뭐를 주면요? 낙지.
모르셨구나. 죽어가는 소 거의 막 헬렐레 해가지고 이거 맛이 갔다 할 때 산낙지를 먹이면 소가 벌떡 일어난대요. 이것도 진리라고 믿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만큼 산낙지가 좋은 것처럼 양에게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소금은 어때요? 맛을 좌우해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맛이 있고 없고 정말 이거 진짜 이 맛집이다라고 이 있고 없고가 뭐예요? 소금이 있고 없구냐. 여러분 우유에도 소금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PPT. 내가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PPT. 헬로 재민. 오케이. PPT. 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쳤죠. 서울유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트륨 50%. 50mg. 미안해. 50%. 50mg.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가 소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전에는 음식을 대접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맛나게 드셨어요? 라는 물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째 간이 좀 맞나요? 그렇죠? 어째 좀 간이 좀 맞나요? 이런 말 하잖아요. 맛 가운데 절대적인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맛을 좌우한다. 또 세 번째는 소금은요. 구약에 있어서는 제물이었어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소제나 번제를 질 때는 꼭 뭐를 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소금을 쳐라. 옛날 어른들은요. 갓난아기 목욕시킬 때도 소금물로 목욕시켰다고도 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해서 부드럽게 해준대요. 소금이 들어가면 좀처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잴 때 뭐를 넣습니까? 소금을 듬뿍 치죠. 마태복음 9장 50절에 본문의 말씀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안에 뭐를 두고요? 소금을 두고 맛을 내게 하고 썩어지지 않게 하고 또 제물로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뻣뻣한 것이라도 일단 소금을 뿌리면 부들부들해집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현명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배추. 그 뻣뻣한 배추를 칼로 잘 쓸고 이렇게 뚝 해놓고 그냥 거기에 다른 짓도 안 해요. 문지르지도 않아요. 그냥 소금을 훅 뿌려놓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죽어줘요. 절어졌다 그래. 쩔어졌다 그러죠. 그렇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고르지 못하고 못난 사람들은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모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모났는지. 그럼 제가 50초에 소금을 좀 쳐드릴게요. 자,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개역성경,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성경이 더 확실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말이 뭐가 나고 성격이 뭐가 났다면 뭐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나가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의 말이 순화되어야 함을, 소금같이 순화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과 의미와 기능이 있어요. 어떤 의미,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이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 형체는 사라지되 본질, 즉 맛을 내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들어가 물에서 형체는 사라지더라도 물에 들어간 소금은 소금의 맛을 냅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자신의 형체를 없애버려서 맛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녹아져야
소금이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소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소금, 즉 녹아져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 그 형태가 없어지고 낮아지고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맛,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에 대한 우리나라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6.25 때, 우리 6.25 때 살았었던 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6.25 때 지내셨던 분. 6.25 때 유엔에서 이 말 들으면 아마 그랬지라고 동감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유엔에서 피난민들에게 배급사를 줬습니다. 그랬지. 예? 반응을 좀 하라는 얘기죠. 이게 그랬지. 쌀은 주지만 피난통에 수저도 없어요. 그릇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뭐예요? 주먹밥이죠. 주먹밥의 유래가 그래요. 라고 진짜로 믿지 마세요. 그릇 때 나왔다는 거예요. 주먹밥. 왜? 반찬통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쌀은 배고팠지. 만들었지. 그러면 막 뭉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게 그게 주먹밥이에요. 근데 여러분 맨밥 먹어보셨습니까? 뻑뻑하고 잘 안 들어가요. 그때 뭐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소금.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척 귀한 소금이었대요. 무척. 소금조차도 배금이었는데 그때 소금가루가 아닌 소금을 무엇으로 배급했느냐? 암염으로 배급을 했대요. 암염이 뭐예요? 그렇죠. 소금돌. 소금기가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바위 동안 암염을 깨면 주먹만 지는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이것을 나눠줬대요. 소금 대신해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한쪽엔 주먹밥 넣고 주먹밥 꺼내서 먹고 뻑뻑하니까 돌 한번 훑고 또 먹고 돌 한번 훑고. 근데 이게 돌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는 돌이기 때문에 계속 할 때 보면 뭐가 돼요? 소금 맛이 계속 진행돼요? 무한정이에요? 무한리필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소금 맛이 다 없어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버려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해요?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 말이에요. 소금기가 빠져나간 그 돌은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버려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내는 맛, 이 소금의 맛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소금이 변하면 안 되는 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 참 힘들어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죽여야 되고 자신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맛을 낸다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소금의 이 짠맛이 신맛으로 변해서는 더 안 되겠죠. 또 이 소금의 짠맛이 쓴맛으로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소금은 변해서도 안 되지만 없어져서는 그 맛을 없어져서는 안 되지만 변질돼서도 안 돼요. 다른 역할, 다른 부분, 본질이 변화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본질이 유지되는 그러나 녹아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자신이 희석되어지고 함께 섞여서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의 맛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사인 저부터 녹아져야겠죠. 목사라고 하는 신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렇다고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도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내세우는
그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이 여기지는 마십시오. 장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권사 세움 받은 자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무기가 되거나 명함이 되거나 내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내세우다가는 절대 녹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아래에서 녹아지는 서리 집사는 안 녹아도 되겠네요. 이거 무슨 말이야 방구야. 여러분 집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명함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녹아질 뿐 아니라 맛을 내는 교회가 교회에 대한 맛을 내고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터전에서 성도로서의 맛을 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섞어지고 녹아지고 낮아지는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자신을 녹아지고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나 변질되는 맛을 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